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안수 집사님, 노진선 집사님의 시모시죠. 또 모친이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관계되신 분께서는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첫 번째가 주님이 죽으셨던 무덤까지 찾아왔던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바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고, 또다시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후에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자,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놀랬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못하자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이 모습을 보자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41절에 나오죠. 자, 누가복음 24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죠. 그러자 그들이 생선 반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그 생선을 드시는 장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적인 장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으로 받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정치에도 관여했던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 공포 내지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 주님은요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어떤 불안 가운데 있고 어떤 초조 가운데 있고 어떤 염려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 아신 상태에서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평안을 그들에게 지금 빌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고 행동하시거나 아니면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지금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알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났을 때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니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무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랐고 그리고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그들이 놀랐다, 두려워했다, 이 단어 속에는요,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혀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분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뭘 말하냐? 무서워했다는 표현은 뭘 말하느냐? 주님은 절대로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지금 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육신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랬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들 마음은 예수님이 그토록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나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의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인간이 부활을 하냐 이거죠. 자신의 생각,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어떤 삶의 패턴이라는 과학적인 배경을 보면,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는 분명히 그 사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믿지 못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란 이유는 결국은요, 그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약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생각과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했고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불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매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삶과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조차도 힘들 거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지금의 이 상황, 이 아픔, 이 고난, 이 역경, 이 위기는 주님은 쉽지 않으실 거야. 주님도 쉽지 않을 거야. 심지어 누가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에이,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맹목적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맞으신가요? 맞으시면 기도는 멈추면 안 되죠.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다양하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요. 그러나 기도가 멈추는 이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지금 돈 100만 원이 부족한데 A라는 사람에게 가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라면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 응답하실 수 없는 분, 여러분, 내 차라리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성을 제약하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비슷한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연약함이라면 주님이 오셔서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게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3일 이전에 여러분요, 죽으시기 가까웠을 때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채 일주일 전에 말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꾸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꾸짖지 않으셔요. 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글자로 기록된 것의 한계가 뭐냐면요, 이 글자를 고백했을 그 주인공의 당시의 심정이 어땠는지,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님의 책망이냐 아니면 주님의 위로냐, 여러분,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본문에 주님께서 어떤 태도로 나타나셨는가, 어떤 태도로 오셨는가를 보면 오늘의 이 본문이 어떤 의도인가,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꾸짖는 표현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 고백은요,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의도로 이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믿음의 부족함, 그 부족함에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신 분이 아니시는 거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다시 북돋아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는 주님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청년 가운데요, 그런 청년도 봤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가 무섭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기도하면 꾸중하실 것 같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같대요. 주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외가 두려울 경자, 그 다음에 공경할 뭡니까? 외자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표현은 하나님을 위험 있는 분으로 그 앞에서 순종하라라는 의도로서 경외하라는 의미지, 오지 말아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니까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 앞에 오는 자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끔 용기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방법을 제공하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도 이야기했거든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 의심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져보라 이거예요. 왜요? 지금 이들이 두렵고 놀랐던 이유는 뭐예요? 그 윗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 육신으로 부활한 거야, 그걸 너희들이 못 믿겠어? 그럼 와서 한번 만져봐, 내 손과 발을 와서 만져봐. 이게 뭡니까? 믿지 못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그들의 눈높이에 가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신뢰함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해줬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인간들은 참 질깁니다. 이 정도 됐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1절에 보니까,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보여줬거든요. 만져보라 그랬거든요. 만져봤겠죠. 근데 여전히 그들이 기뻐하지만 믿지를 못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묻지요. 여러분, 주님 지금 배고프셔서 그러셨을까요? 배고프셔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자꾸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오해를 완전히, 불신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먹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처럼 똑같이 먹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철저히 신뢰할 것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판단하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그 앞에서 잡수셨다고요. 그 앞에서 그걸 굳이 잡수신 이유가 뭐예요?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드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곳에 들어가서 다른 곳에서 먹으시려고 킵해 놓은 게 아니라, 보관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드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세워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 맞게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도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 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미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출발 전에.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 왜 하나님 나를 미국에 보내셨는지, 미국에 보낸 건 알겠는데 왜 보내셨냐고. 왜 보내셨냐고요. 그래 1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근데 1년 반 지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런지 응답도 영어로 주시더라고요. 영어 단어 하나, 명사 하나를 딱 제 가슴속에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딱 받았을 때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느냐? 그 단어는요, 제가 힘들었던 것을 모르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해 줄 수 없는 단어거든요. 저의 모든 아픔, 저의 모든 상처, 저의 모든 힘듦, 저의 모든 어려움, 저의 모든 심지어 억울함까지, 이 모든 걸 전부 다 아셔야지만이 줄 수 있는 응답이었거든요. 그 단어를 하나 받자마자 제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이 뭐였냐면, 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책망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모습으로, 격려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짓밟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 들고 불평나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과 열정이 식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위로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억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곤비치 않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위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권능의 팔로 주어 붙잡아 주시옵소서.